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예로부터 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기쁨도 주었을지 모르지만 술 취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그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그거 해가지고 안 좋게 된 사람은 없는데 술 취해가지고 안 좋게 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거만한 것, 떠드는 것, 잠언에서 계속 경계하는 건데, 그래서 술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가기 딱 좋은 것이 술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왕의 진노는 맹렬하여서 왕 아래 다스림을 받는 자들,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은 그 진노 아래서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왕은 권력자이고 갑입니다.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갑을 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곳곳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게 아니죠. 왕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도 구하고 남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노는 급히 바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남의 노도 어쨌든 누그러뜨리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싸우는 것,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다툼을 멀리하는 것, 사람이 화가 나면은 같이 화를 내면 다툼이 일어나죠. 아니면 시비를 걸어갖고 자꾸 후배 파면 다툼이 일어나죠. 왕의 진노, 상대방이 갑일 때 거기다가 후벼 파면은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나더라도 왕 앞에서는 참아야 되는 거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사실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진노들을 가라앉히고 다툼을 그치게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도 사실상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어쨌든 내가 끼어 있는 다툼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싸움은 서로 손해지요.
아무리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싸움은 서로 손해입니다. 지금 권투사상 제일 무패의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메이웨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잘해, 얄밉게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거의 다운도 안 당하고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상대방의 주먹은 피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톡톡 때립니다. 점수가 따박따박 올라가다가 어쩌다 깨끗하게 한 대 맞으면 다운시키고 이기고 이럽니다. 아주 잘합니다. 진짜 얄밉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한 대도 안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맞기는 맞는데 치명타를 안 맞아서 그렇지, 심지어는 휘청거리면서 다운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워낙 노련하니까 안 지는 거죠.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메이웨더조차도 맞아요. 맞고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우리에게 한 푼도 손해가 없느냐? 아니죠. 마음으로, 몸으로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싸움은 무조건 서로 손해입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힘이 센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거 톡 쳐갖고 잡아먹으면 되겠지 공격했지만 지금 어찌 됐습니까? 3년을 끌고 있는데 서로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싸움은 서로 손해입니다.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피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똥을 왜 피해? 그거 치워야지. 치우는 거는 똥이고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싸움을 치우는 거 아니고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특히나 자기에게 일어나는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이, 야 내가 졌다 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야 이건 내가 졌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졌다 해서 세계 타이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만 내가 졌다 치아라 하고 접는 것이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거면 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싸움은 서로 손해라서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가에 노점상하고도 잘 먹고 딥다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이죠. 설령 다툼이 있다 해도 그걸 멈추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 지중해 지역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있습니다. 7월에,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0월에 그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추수하는 때. 그러고 나서 밭을 갈고 파종을 하고 그러면은 이듬해 3, 4월, 6월절 근처에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우리 달력으로 10월 이때쯤 되면 이제 살짝 새초모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이고 이 추운데 굳이 나갈 거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밭 갈지 않으면 결국은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구걸이 아니라 뭘 해도 없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분명히 가을에 밭을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딱히 게으르지 않아도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밭을 갈고 파종하는 작업을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그 소산을 거두려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것을 한 발 한 발 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장벽 삼아서 안 나가고 핑계 삼아서 안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듣는 것이 지혜이지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자, 인자함을 자랑한다 이러면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과시하는 겁니다. 과시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착하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은 가짜지요. 거짓이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짜고 저짜고 하지만 그게 지돈이 아니죠. 세금을 퍼다 주면서 자기가 생색내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참 가짜지요. 참 거짓이지요. 지돈 같으면 그래 쓰겠나 싶습니다. 그게 결국은 다 빚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 빚이 되고 결국은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퍼다 주고 선심 많이 쓰는 정치인을 찍어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선거날 전에 문 밑으로 봉투가 들어온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찍어주는 거죠. 왜? 받았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받으면 아이고 미안해서라도. 그래갖고 옛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계란 하나씩 주고 이러면은 그래도 그 주에는 또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교회 한번 나와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도를 가졌기 때문에 세금으로 퍼가지고 막 퍼다 주면서 생색내는 정치인. 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그렇게 인자함을 자랑하는 거짓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진짜로 자기의 마음의 충심으로 그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세금을 퍼다 주면서 생색내는 거, 자기 권력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한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퍼다 주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것은 다른 얘기죠. 진짜로 어려운 것이 있다면 퍼다 줄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씁시다. 힘들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충성된 사람이죠. 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참 귀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제 6절 6, 7, 8, 9절이 다 따로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붙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충성된 자가 된다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잘 다스리면서 그 충성된 마음, 진실된 마음, 안과 밖이 똑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치적은 많이 달성했지만 자기 임기가 끝나자마자 철컹철컹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적을 하느라 뭔가 뒤로 구린 일들을 많이 한 거죠. 그건 충성된 자가 아니고 악인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뒤집어 파도 엎어 파도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의인이고 그의 후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 앞에서 충성된 자, 의인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러운 게 없을 겁니다. 딱히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갖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작당하지 않는 한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보기에 구린 것이 있다.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왕의 앞에 설 때에 그 구린 자들에 대해서 이제 2절처럼 왕이 진노하여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그 악을 끄집어낼 때에 파멸하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까지도 그야말로 파멸되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랬습니다.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사람 왕 앞에서도 그야말로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심판하는 왕 앞에 서면은 두렵고 긴장하게 되고 그 앞에서 아이고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왕이여 나를 털남 털어보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물며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덧입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옛날 상인들이 추를 달아가지고 지가 살 때는 가벼운 추를 해갖고 많이 빼오고 지가 팔 때는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적게 팔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이렇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가진 것처럼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의인, 충성된 자 이런 것을 하는 잣대를 갖고 있을 때 나에게는 살살 고무줄같이 들이댔다가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 그럽니다. 내로남불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줄임말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 기웃거리는 거는 로맨스고 애틋한 사랑이고 남이 그렇게 남의 여자 기웃거리면 그건 불륜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맨스면 로맨스고 불륜이면 불륜이지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나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입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남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그 잣대를 나한테도 한번 들이대보라 이거죠. 나한테 들이대고 똑같이 아이고 나는 그 잣대에 의하면 깨끗하니까 아이고 니는 죄인이다 니는 죄인이다. 아니요. 남을 잣대를 대가지고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고 그럴 일이 있으면 오히려 나를 자꾸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불순물을 한 개라도 더 빼는 것 그것을 신경 쓰는 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충성된 삶이죠. 의인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개라도 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한 개라도 더 충성된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